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는 히브리서를 끝을 낼 것 같은데,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 위대하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여호수아, 왕, 선지자,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 성전보다 뛰어나시다. 성막과 성전의 주인이요 실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라는 그 의미에서 기록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가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그 중에 그들이 예수 믿으러 왔다가 핍박 받으니까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그 핍박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개종하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그렇게 세 가지 그런 중심을 갖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됐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의 그 핵심 내용은 1장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2장은 우리의 받은 구원은 너무나 큰 거다. 내가 받은 구원은 아주 약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너무 크고 크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게 2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이것이 또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순위, 영순위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순교하는 자들, 핍박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핍박도 이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 다시 말하면 죽음도 두려우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은 이렇게 4장 주 내용은 뭐냐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 다른 것 잡지 말고, 다른 거는 다 허망하고 허탄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십자가를 굳게 잡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에서부터 저 8장까지는 보면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인간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로 온 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연약하다. 그 제사장들은 무식하다. 그 제사장들은 허물이 많다. 온전치 않다. 그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약점이 많다. 그러면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무식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여러분이 그 뭐 좀 아는 것 같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 내가 들었던 그것만 알고 있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 자체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온전치 않다. 내나 니나 온전하지 않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완전하다. 그럼 그리스도 필요 없지 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않다. 다시 말해 허물 많고, 그리고 연약하다. 그리고 미혹을 잘 당한다. 이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알아야 또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뭐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그래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의가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욕하면 결국은 나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 조그마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늘에서 웃으시며, 하나님 웃는 거예요. 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남을, 어떤 사람도 성도들이나 목사나 교인들이 뭐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인간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인간이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과 성도에 대해서 잘 말하는 거예요. 무식하다, 온전하지 않다, 약점이 많다, 허물이 많다, 온전치 않다, 미혹 잘 당한다.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으로 오는 반차, 멜기세덱 반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인간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악도 없으시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이 세상보다 더 높으시고,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라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건이 두 번째가 뭡니까? 인간이어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그리고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조건이 뭡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죄를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서야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조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갖춘 자가 이 땅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장에서 8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9장에서 10장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성막. 그 성막에 대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성막은 다 그림자다. 성막의 주인,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 서울의 어느 교회 가면요,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성막을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아주 구약 시대 비슷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구약은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반복 없다.
한 번으로 끝났군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문제가 덜 끝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말이라 쉬게 하리라.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의 그 문제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야 돼. 다. 내가 다 그 짐을 다 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종교예요, 종교. 다 맡겨. 남편 문제 다 맡겨. 하나님께. 아내 문제 다 맡겨요. 경제 문제도 다 맡겨요. 내가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리고 친구 관계 문제, 학업 문제, 모든 거, 사업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뭐냐? 너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던져버리라. 던져버려라. 던져버리고 손 탁 털어야 됩니다. 던져놔놓고 또 거기 거래와 끄잡아 내와갖고 또 이래 그걸 들고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결혼해갖고 그때 보니 뭐 한 20대 후반 30대까지인가? 옛날에 이제 우리 청소차가 다녔잖아요, 동네로. 청소차가 이래 시간을 맞춰 오마 막 딸랑딸랑 하기도 하고 막 방송하잖아요. 하면은 전부 집집마다 바켓스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전부 다 또 그 옛날에 또 겨울에는 또 옛날에 연탄을 뗐지, 연탄채 그거 담아갖고 막 쫓아오잖아요. 저도 이거 가져가 봤어요. 가면 이제 거기 이제 서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씩 받아갖고 다 집어 던지잖아요. 올 때 우리 뭐해요? 손 딱 털고 이제 집에 오잖아. 손 딱 털고. 가뿐하게 오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 던져버리고 다 손 딱 털고 나와 관계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는 계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믿었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요, 우리도 종교인이 돼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결국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의 영웅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시상식,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자, 이 내용이 11장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내용이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도 한번 점검해보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믿음으로 아벨은 이전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떤 제사? 피제사. 근데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피 없는 곡식을 갖고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이 구약 시대는요, 반드시 뭘 갖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가 있어야 돼요. 피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피제사. 그래, 곡물을 드려도 피제사와 함께 드려야 돼요. 근데 가인은 피제사 없이 드렸어요. 다시 요즘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 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없이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왔잖아요. 내 어떤 의나 내 어떤 헌신이나 그걸 갖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골고다 골짜기 갈보리 산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팍에 재현되어야 돼요. 그 피를 갖고 그 구원의 그 피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되냐?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 온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알겠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우리도 어디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아. 일단 죽는 거는 제가 장례식 엄청 해봤고 많이 가봤는데 일단은 죽는다 하는 거는 다 슬퍼. 예, 다 슬프고 울고 다 그래. 누구라도 죽는 거는 다. 그런데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은 제일 좋겠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라. 예. 자, 세 번째,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했는데 그 방주를 120년간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방주도 야 산에 가서 지어라. 산 꼭대기가 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조선소가 다 어디 있어요? 산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에. 저 울산 앞바다, 거제도 앞바다 이런 데 가면 조선소가 있단 말이에요. 배를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보고 야 저 산 꼭대기 가고 배 만들어야 이렇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배를 바다에 가서 물에 산 꼭대기 가서 무슨 하나님은 해요. 내가 앞으로 비를 내릴 거다. 비를 내리면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이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를 거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게요 보통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그 가족이 다 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실
아브라함도요, 불순도 했지만은요, 그 떠날 때 그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아브라함아, 네 일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러잖아요. 떠나라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떠났어요, 사실은. 와서 불신해서 그렇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고,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잡았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20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21절이고요. 믿음으로 요셉은 가나안 땅, 요셉이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로, 요셉이가 가나안 애굽에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뼈를, 내 유골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갖고 가라 이러거든요. 예,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아들을 숨기고 나일강에 던져, 믿음으로 전부 이게 믿음으로 한 거예요. 거기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24절 29절, 자, 한번 모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에서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 멸하사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왕궁에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 좋은 자리를, 그걸 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고난당하겠다.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왜 무너지겠습니까? 믿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됐죠. 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32절에서 볼까요? 자, 32절에 보면은 이름은 없지만은 나오는 내용들이 같이, 또 이름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잔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원하지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예. 자, 그러면 신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습니다. 단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 이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니까 유대교에서 어떻게 돼요? 핍박을 하게 되잖아요. 유대교에서 막 핍박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12 제자. 베드로는 저 로마에서 순교하고, 그래 베드로가 로마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하다가 이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또 예수님이 석 지나가거든요. 자기는 이래 가는데,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반대에서 또 보시고 석 지나간단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래. 주여,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큐바디스, 그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 그래갖고 이제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잖아요.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데,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위에 죽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죠. 야고보는 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순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도마는 저 로마 어디입니까? 인도에 가서, 인도 남부 지역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결국은 죽고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힘든다 그게 아니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래 초대교회들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걸리면 그 당시에 처형당하고 박해받고 사회에서 단절을 되고 다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있는 암호, 그게 뭡니까? 물고기. 딱 길 가다 말도 못해요. 가다가 이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면요, 딱 해갖고 물고기를 그리잖아요. 익투수. 물고기 그 익투수. 물고기 그림을 떡 그리면 알아보는 거야. 서로 막 형제여 자매하면서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막 안고 울고 막 난린 거예요. 왜냐? 다 같은 동지니까, 같은 동력자들이니까 막 울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들은요, 만나면 끌안고 우는 시간이 많아. 왜냐? 너무 감사했어. 예,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그러면 또 얘들이 모여가 예배드리고 걸리면 다 또 처형당하고 감옥 가고 이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모이지 말고 하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잡혀 죽어도 모여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뭐냐? 성도의 교제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 10장 한번 보세요. 자, 10장에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이 어디? 25절. 1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였다가 잡히면 죽어요. 죽는데도 모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다가 로마의 박해가 있네. 10황제가 박해했잖아요. 10황제가 막 어마어마한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죽이고 사자에 밥 되도록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성경책 다 불사르고 교회 다 파괴시키고 이러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황제가 박해할 때 가장 그 한 왕이 네로 왕이에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때에 원행극장, 그 콜로세움 있잖아요. 그 원행극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사자 밥되게 만들고, 그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다 매달아갖고 밑에다가 장작을 넣어서 기름을 뿌려갖고 화형을 시키고, 이런 실주로 이래가지고 이제 네로가 실주로, 그리고 막 그 국민들이 모여갖고 시민들이 막 로마 시민들이 모여갖고 박수치고 막 이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순교하는 거 보고. 그러고 네로가 밤에 잠이 안 와갖고, 그러고 등불을 들고 콜로세움 그게 가본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시키면 살려달라 하든지 아우성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인간들이 인간인가? 이래서 와갖고 밤에 와갖고 저 불을 비춰보니까 죽었는데 사자의 뜯기가 죽고 불에 타 죽고 했는데 얼굴은 천사처럼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네오가 이게 인간이가? 그게요,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 가진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고 드디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죽이고 했는데 기독교는요 자꾸만 발전되고 부흥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80년에 가갖고는 뭐 하느냐, 정식으로 로마가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313년은 콘스탄 대제인데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를 주고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 그래요. 저 이탈리아가 아마 밀라노가 있어요. 그 밀라노에서 이제 왕이 선포를 한 거예요. 이래가 이제 종교 자유가 됐잖아요. 이래 380년에 완전히 국교화가 돼버렸어. 참 우리가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 좋은 것 같지만은 이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회가 막 타락하는데 이때부터 이 중세 시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중세 시대가 타락합니다. 타락해갖고 생겨나는 게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중세 시대로 오는데 중세 시대가 거기 뭐로 바뀝니까? 가톨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래 천주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고 마리아를 찾고 싶어. 마리아가 중보자단 말이야. 그래서 마리아 숭상, 마리아의 예배, 마리아의 기도 이래가지고 마리아는 크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딱 안겨 있는, 마리아 머리에는 크다란 별을 그려 놓고 예수님께는 조그마하게 그려 놓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를 자꾸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해성사. 모든 그 교인들은 성경 보면 안 된다. 사제만 성경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막 제에게 나는 이런 죄 짓습니다.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10,000원 내놔. 또 나는 이런 죄는 더 큰 죄니까 10만 원. 이게 고해성사예요. 지금도 천주교인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이래가지고 이제 루터도 신부잖아요. 그래갖고 그 로마에 가면 무릎 성전이 있거든요. 그 4층인가 3층 되는데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 무릎으로. 우리 교회 이게 3층이잖아. 밑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할 사람은. 무릎으로 한번 기어 올라 보세요. 그런데요, 실제로 천주교, 우리로 말하면 랩런트 대회, 천주교 대학생들, 그 전 세계 대학생이 모여 집회하는 거 봤거든요. 그때 제가 갔어요. 그때 로마 갔는데 그 무릎 성전에 가봤거든. 우리는 걸어가고 그 청년들은 전부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제
사함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루터가 그 올라가다가 이래야 죄 사함받나? 이래야 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루터가 아니야. 성경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니지.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것이 아니다. 이래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칼빈도 함께 그래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부교라 그러고 우리를 개신교라 해라고 다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한 5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510년 가까이 되는데 한 500년이 넘었는데 또 기독교는 또 타락을 해버리고 종교다운주의에 빠지고 WCC에 가입되고 결국은 지금 기독교가 어디로 가요? 지금 천주교화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 천주교하고 손잡아갖고 서로 강단 교류하고 지금 천주교 신부 입는 옷 목사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점점 천주교화 돼가는 거 있죠. 아니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천주교 쪽으로 다시 또 가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 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WCC라는 게 있는데 WCC가 그 딱 배후에 거기 천주교의 천주교. 이러면서 전 세계의 종교 통일, 종교 통합 이걸 하고 있는데 다원주의가 지금 다원주의. 지금 전 세계 다원주의가요 심각합니다. 유럽은요 거의 98% 종교다운주의고 미국은 한 80%는 종교다운주의예요.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 때는 기도했잖아요. 목사가 나와서 기도 하나님 기도해놔놓고 나중에 마지막 기도할 때 뭐 해요? 바이든 우리 그 취임할 때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지금 종교다운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트럼프가 또 들어서 갖고 트럼프 때는 이번에 목사님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래서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거의 80% 장악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WCC가 70%예요. 가입돼서. 이렇게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 간 겁니다. 복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저 몇천 년 전의 사건이고 또 방금 이야기한 것도 2000년 전의 사건들이에요.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초대교회, 로마. 요즘은 그러나 기독교 박해가 없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믿음의 영웅들, 기독교 박해국이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올린 데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 약 한 50에서 60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종교 박해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중에 10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째가 어디라고요? 북한. 북한은 23년간 1위입니다. 1위. 기독교 박해 국가의 북한은 1위입니다. 1위. 예, 북한은요, 예수 믿는 사람 걸리고 성경책 읽으면요,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 처형합니다. 그리고 저 수용소 보내고 탄광소에 다 보내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간첩이에요. 간첩. 그러니까 북한의 법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간첩죄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2위가 어디입니까? 소말리아인데 공개 처형합니다. 여도 예수 믿으면 또 기독교인이 발각되면요 현장에서 바로 그냥 이거는 재판도 없어 현장에서 바로 적결 처형해버려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위가 예멘인데 예멘이 99%가 무슬림이거든요. 여기도 정부 차원에서 박해합니다. 그리고 4위가 에리드릭하는 나라에 있는데 이 정부도 그대로 핍박을 하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 약 한 600명 정도가 감옥에 있습니다. 5위가 리비아. 여도 97%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금지 국가입니다. 자, 가족한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6위가 나이지리아. 지금 나이지리아 2023년에 2,000명 이상 살해됐고 5,000명 이상이 지금 납치돼가 있다. 그 다음에 7위가 파키스탄. 7위가 이 정부가 핍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직장을 못 가져요. 다시 말하면 직장을 안 줘요. 기독교인은 직장 없어요. 그래서 뭐냐? 허드레일이에요. 허드레일. 그냥 어디가 이거 일하고 이래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그 전에 우리 일성 목사님 제 이야기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하고 싶어도 헌금이 없어요. 이러더라. 헌금이. 왜냐? 교인들이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11조 할 당이 없는. 예수 믿으면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돈 없이 그래 살더라도 자기들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편한 시대에 편한 세상에서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렇죠. 지금. 자, 그리고 8위가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보니까요. 이란이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약 100만이에요. 100만. 기독교인 한 100만 된다는데 지금 이란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는데 이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란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영화가 나왔는데 이란의 외침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기독교 핍박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핍박하니까 흩어져서 지금 터키로 막 와갖고 터키 갔는데 터키에 이란 사람들이 와갖고 교회를 몇 개 세웠냐? 100개. 지하교회에다가. 그리고 전부 15명 이하로 가정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이렇게. 자, 8위가 되냐? 8위가 이란이고 9위가 아프가니스탄. 여기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고요. 교회 건물 전부 다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그리고 수단, 기독교인들 체포하고 교회당 철거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15위에 들어가요. 중국은. 그 다음 베트남, 미얀마, 인도, 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집트, 이스라엘 나라도 기독교 박해합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도시락 폭탄 보내갖고 폭파시고 이래요. 이 교회 찬송 부르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유대교니까. 자, 이렇게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앙아시아가 거의 다 그렇고 이렇게 지금 현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볼 때는 우리를 불행하다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 남조선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불쌍하다 이랍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우리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게 맞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나태한 거라. 너무 게을러. 그냥 예수 믿는 게 악세사리라. 그냥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예배하면 드리주러 갈까? 아이고 나는 뭐 이래서 뭐 교회 못 간다. 얼마나 편하고 나태한지 게으른지 몰라요.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이런 나라들은 뭡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주일날 가요. 가는데 가다가 폭탄이 터져가 죽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막 석객해갖고 모슬림들이 막 불태워버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드리는 정신 상태라든지 신앙의 상태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이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이런 상태가 대한민국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차라리 핍박을 받고 고통이 오면 예수 더 잘 믿기는 믿어요. 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가치니까 최고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편안할 때 이렇게 좋은 환경 줬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헌신하며 세계 복음화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좋은 환경을 줬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세계 복음화 안 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핍박과 박해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우려질 때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후에는 영상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기독교 영상 그 실태 그리고 또 이제 뭐 파키스탄의 영상 이런 영상을 오후에는 조금 보고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자,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도대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도 뭐 내가 돈이 있어야 된다 부자 돼야 되겠다 그런 것도 관계없이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가. 도대체 이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이를 믿음이라.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본향. 오늘 본향이 많이 나와요.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저 하나님 성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저 우리 성도들 저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지만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하는 남조선이 되도록 그리고 남북이 복음을 하나 되도록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세계복음화에 올인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내 인생의 제1순위에 두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는 게 액세서리인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지금도 약 50여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처형당하고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종교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여 세계복음화에 올인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하나님이여 한국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핍박과 어려움이 당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환경 주실 때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교육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TCK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